출애굽기 90단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휘장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 상에 놓고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냉면 계시는 아이고요. 이 계시는 여의입니다. 예, 여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가려진 상태의 어떤 가림막이 이렇게 치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어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가 그 가림막이 치워지는 상태, 요거를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휘장, 제가 일전에도 이제 앙장하고 휘장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앙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있는 그 휘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 그것이 바로 이 지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하는 이게 찢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지성소가 휘장이 거치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이 안을 볼 수 있게 돼버린 상태, 요거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 요거를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절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창조를 했어. 그러니까 천지 창조 말고요, 사람을 창조했어. 그 사람을 창조해서 어디에다 이렇게 놨네. 뭐 공간도 없고 뭐도 없어요. 놨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라는 의미가 천지 창조에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연 계시. 뭐 일반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사실 그게 맞는 건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런 기능이 약간 상실됐죠. 왜냐하면 나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꽃을 보면 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꽃을 보면서 야, 저거 꺾어가지고 내 방에다가 화병에다 꽂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으면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텐데,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위대하심을 보지 않고 그 꽃을 꺾어다가 내 방에 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만은 구원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자연 계시로만은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 이거를 자연의 계시를 일반적인 계시다, 또 자연의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 손길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와 또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다. 이 신학 용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3단이라고도 하고요. 특별 계시 말고, 성경 말고 다른 걸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면 그거 다 2단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규모가 큰 이단들을 보면 성경 66권 특별 계시 말고도 다른 계시들이 또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큰 교단들. 그래서 몰몬교 그러면 몰몬경이 있어요. 그걸 걔네들은 특별 계시로 봐요. 몰몬경을 특별 계시로 봐요. 그리고 뭐 신천지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뭐 증거 장막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걸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보는 거죠. 그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그것도 보지만 다른 것도 특별 계시로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건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계시를 어디 산에서 산기도를 하다가 산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100%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것도 그냥 개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에서 그거 아세요? 꼬꼬모라는 프로 아세요? 역시 텔레비들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 꼬꼬모라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992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 휴거 사건을 재조명을 했더라고요. 꼬꼬모에서. 그래서 그 휴거 하면 그때 그 다미성교회인가요? 그게 이장님이라는 아마 목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거죠. 그날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그래서 그걸 자기 교인들한테 설교했고 교인들이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없었죠.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특별 계시는 성경 말고 없다라는 걸 만약에 제 설교를 들었었다면 그런데 안 빠졌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지 그걸 다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 재림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계속 보통 세뇌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뇌는 계속 인식이라는 걸 해요. 계속 인식. 그래서 목사가 계속 10월 28일, 10월 28일, 10월 28일 계속 얘기하면 꿈속에 10월 28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도 꿈 꿨어.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김 집사도 꿈 꿨어? 나도 꿈 꿨어. 막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서 전부 10월 28일 날 휴가가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걸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개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 십자가로 완성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로 일하시냐? 성경을 통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특별 계시 안에 환상 있죠. 특별 계시 안에 꿈이 있어요. 특별 계시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직도 특별 계시가 계속된다라고 보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부정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냥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를 성경 67권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싶은 인간의 심리. 요 자체가 다 이단성이라는 거죠. 이단성.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혹시 예수님 만나신 분, 예수님 만나신 분, 그건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담으세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 성경 안 보고 특별 계시 줬는데도 안 보기 때문에 얘라 혼내려고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계시인 것처럼 교회에게 주는 계시인 것처럼 떠벌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미선교회 목사는 이장님이란 이 사람은요, 꼬꼬모에서 그러더라고요. 10월 28일 날 그때 감옥에 있었대요. 뭘 잘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프로를 보지 않아가지고. 감옥에서 잠잤다 그러더라고요. 11시쯤에. 본인은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피곤해서 잤대요. 예. 다른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걸 다 이렇게 기자들이 다 찍었더라고요. 근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이상해. 서로 눈치 봐.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일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고요. 또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을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건 절대 계시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 속에만 자연의 거스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잖아요. 이건 성경 특별 계시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건 66권을 담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6권이 이미 마감이 됐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이 멈추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종말인 거예요. 진짜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꿔보려고 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보셔야 안 바뀌어요. 몰래 집어넣지 않은 이상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면 지금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신비주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를 행하는 용한 목사가 있다면 그건 100% 그냥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모든 자연의 계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계시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계시로 믿는 게 사실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육신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 이 성경 66권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요게 특별 계시 안에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표적들, 그게 교회죠.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나의 부자됨을, 나의 성공을, 나의 좋은 신앙 갖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종교인들, 여러 종교인들 있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한테 전도를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라는 하나님 잘 믿는 종교인들에게 전도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교회를 잘 다니는 종교인들한테 전도를 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5장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한복음 5장 이제 우리 막 들어갔죠. 오전에 막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 지금 현재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에 빠져있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전해야 하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안에 제가 지금 드린 어떤 서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요한복음을 사실 필독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성경은 저 개인적인 거지만 잘 모르더라도 요한복음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와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강해인데 왜 요한복음을 자랑하냐? 오후 예배 나오지 말고 오전 예배 나오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도 이 출애굽기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거의 본질이 사실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본문에 요거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지금 내용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한복음이 증언합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성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성막의 설계들, 기구들, 내용들 전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출애굽기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에는 좀 우리가 좀 재밌었잖아요. 막 10가지 재앙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건 좀 볼만해. 재밌어. 근데 지금 요번 몇 주 동안 계속 무슨 이상한 얘기, 무슨 앙장이 나오고 이거를 몇 규빗으로 하고 지겨워 죽겠어.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못 보면 정말 재미없는 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십자가됨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없는 성막 이야기는요, 무용지물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이 없는 출애굽기, 성막 만들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자잖아요. 성막은 그림자인데 본질을 몰라버리면 그림자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가로등에 제 몸이 비쳐요. 그림자로 비쳐. 그런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는 저 사람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양복이 어떤 상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쿠팡입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즉, 구약을 이해해야 사실 신약도 이해하는 거고, 신약을 이해해야 구약도 이해하는 거고. 말이 똑바로 했나요, 제가? 그러니까 신약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하고, 또 구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신약의 선명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시로 받고 있는 이 만들라라는 이 성막의 이야기, 요것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 가림막,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것을 어떤 존재를 가리기 위한 막인 거예요. 어떤 존재를 가리기 위한 막.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우리가 그 가림막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주는 의미는 거기 시은자라고 하는 인간의 구속사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그래서 그 가림막 안에 그게 있고, 그 공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계시된 공간이에요. 계시가 사실은 지금은 안 보여져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그 계시는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시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휘장은 여전히 그룹들로 술을 놓는 거예요. 그룹들로 술을 놔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룹들은 항상 불칼을 갖고 있습니다. 불칼, 뭐 게임 같은 거에서 나오면 불칼 이렇게 나오는데 불칼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 접근하면 그냥 죽는 거죠.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럼 언제 들어가요? 본질이 오실 때, 계시가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의 속성, 은혜의 속성, 이런 속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무엇을 보여주는 날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날이 계시를 보여주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율법을 나중에 이제 계속 주겠지만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하진 않는데 뭐 끈을 달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건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끌어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지성소 속에 들어가는 날, 이 계시의 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갈라져 버리는 이 사건,
더 이상 성막 안과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더 이상 지성소는 금단의 열매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룹들도 찢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못 지켜요. 더 이상 지성소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요걸 계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출애굽기 강해를 몇 주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뭐 질문, 공격 뭐 그런 건데 등잔 때는 등잔 때다. 어두우니까 밝히려고 킨 거고 떡상은 떡상이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이 연결하려고 하느냐. 너무 편협한 지극히 개인적인 목사님의 의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파도 타기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1조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다. 아마 그렇게 따지고 들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천신학 교수님은 교수라고 해야 돼?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 실천신학 교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사건에서 요거는 추수감사를 잘하라는 내용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 얘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이 가인과 아벨 제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잘하라는 내용이지 이건 뭐 피의 제사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천신학 교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걸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맞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안다고 제가 성막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제가 뭘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지금 성막을 계속 우리가 지겹게 보는데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성막이 뭐 촛대가 무슨 예수님의 몸이고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드물어요. 저도 자료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미 사실은 성경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요 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 휘장이 괜히 찢어진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아볼로가 쓴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게 지금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몇 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든 구약, 아까 우리가 본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모세의 글은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미 사실은 해석을 다 해놨어요. 얼마나 편해요, 설교하기가. 안 그런가요? 설교하기가 너무, 성막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미 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전과라고 아세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지. 전과. 거기 다 나와. 나는 몰랐어. 나는 어렵게 살아가지고 유치원을 못 다녀가지고요. 사전 지식과 정보가 없었어. 근데 숙제를 해오라면 나는 안 해갔거든요. 그냥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다른 애들은 근데 너무 숙제를 잘해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과가 있었어. 전과 보고 그냥 뺏긴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이 사실은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이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써놨어. 그럼 그거 보고 대충 짜집기만 하면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 목사질 해먹기가 얼마나 편해요. 예? 그런데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하는 목사님들이 극히 드물다는 건 요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 모세가 했던 모든 기록은 결국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 믿어요. 모세의 말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완전히 교회 잘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신학 교수식이나 된 사람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이건 추수감사의 이야기다라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면 뭐 할 거야? 신학을 박사까지 받으려면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못 보는 거죠. 표적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표적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학교 교수님은 전공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은 실천신학 교수거든요. 아마 구약신학 교수님들한테 혼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그 학교에 전달을 한다면 아마 혼날 거예요. 구약학 교수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실천신학 교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전공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인문학이나 다른 세계사 같은 거를 전공을 바꾸셔야지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의 무지에서 그래요. 진리의 무지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가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막은 성막이고 등장대는 등장대다. 어두우니까 불 켜는 거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냐. 추수감사를 잘해야 돼. 이 가인은 추수감사를 잘 못했어. 아벨이 추수감사를 잘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심히 추수감사하세요. 어두울 때 여기 촛불 켜가지고 목사님 글 잘 보이게 촛불을 켜세요. 이렇게 실천신학을 가르치면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배운 애들도 소경이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성소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요걸 부정하는 걸 사실은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거 이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면요. 그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이 뭐였어요? 휘장이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맞죠.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걸 구약에서 설명하는 거고 신약에서 그걸 예수님이 완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들, 뜰에서 들어가는 입구,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휘장은 지금 말하는 휘장 두 군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에 막는 지성소를 막는 휘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4개의 조각목 기둥으로 만들고요. 그 밑에 이제 은받침이 4개가 들어가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거는 기둥이 5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은받침이 아니라 놋받침이 들어갑니다. 은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은 밖에서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구는 놋받침을 한다는 건 이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지만 밖에서는 겉모습은 그냥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 제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겉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거룩한 금이 장식되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학벌이나 겉으로 보기에 어떤 교양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간혹 예수님의 인성을 공자나 맹자 아니면 테스형 같은 어떤 그런 성인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고 스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성인으로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직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양 따위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라고 하는 욕, 독사의 자식. 독사는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서슴없이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가서셨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에게는 거침없는 욕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입담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저는 더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은 40대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나도 거침없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듣기 싫으면 그때 떠나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도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다 50대, 60대.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30대가 그런 욕을. 근데 그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매력으로 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여기서 비둘기 팔면 안 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돈 바꾸시면 안 되세요. 나가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인성 좋아. 저도 이런 인성이 약간 있어요. 주차장에 누가 이중 주차해가지고 못 나가. 사장님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연령층이 더 있거든요. 사두개인들한테 90도로 폴도 인사를 해, 예수님이. 90도로 폴도 인사를 하면서, 아버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세요. 이런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이게 매치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 타이틀은요, 굉장히 예의 바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에는 강하게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셨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들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고 거침없이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 미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예수님. 이걸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기구들도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식과 기구들로 되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 별로 형편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동네 좀 이렇게 일진형 같은 애들 한 12명 이렇게 데려가 다니면서 뭔가 하는 일진형 같은 모습인데 막 창기들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한없이 은혜로운 자비와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성막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성막은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이 성막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조립식입니다. 지난주에 널판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다 조립식이에요. 떴다 붙였다가 또 이동했다 다시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막을 조립할 때도 항상 문이 동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구원은 동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이 어디를 지켜요?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가 입구니까.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도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도 동쪽에 항상 뿌려요. 이게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동쪽에 항상 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편하거든요. 거리도 짧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공격하기가 더 좋은데 이상하게 돌아가요. 뺑 돌아서 요단강 저 건너편 쪽으로 가서 요압에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그쪽에서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 성막 전체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요단강 동편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막 입구는 그래서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표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요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몸,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요거 믿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그냥 소설책이에요. 안 읽어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읽어도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볼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없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막 보다가 쳐다보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도통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고 이사야서를 계속 봐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자면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예수로 가리켜서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 이야기야. 하필 또 이 이사야서에 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적나라한 부분을 사실 봤거든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이건 예수님 이야기야 라고. 그러니까 성막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본문을 보면서
아, 성막 지어야 되니까, 우리도 성전 지어야 되니까,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이슬람. 그게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지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상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은 그냥 유대교인인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분들. 은근히가 아니라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로 연결하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결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딱 보여줬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배 잘 드렸구나. 그런데 그걸 못 보고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의자를 기뻐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못하죠. 이슬람인들도 못하고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성막이 그리스도인지를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고요. 알 수가 없죠. 알 턱이 없죠. 물론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막의 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들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계시. 그럼 성막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걸 계시. 그러면 성막이 찢어졌으면 휘장이 찢어졌으면 우리가 그 찢어진 사건을 보면서 성막은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라는 걸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구나. 예배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슬람인들 구원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죠.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로 감추어진 4가지 앙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 요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오늘 본문이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계시,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십자가이죠. 진리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큰 비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교회 가면 복숭아 준대. 뭐 이게 전도일까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일단 꼬시는 거고 진짜 전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소의 그 휘장 찢어짐을 우리가 사실 감사하고 그 안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목 제물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실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설교. 오늘은 안 좋으시네요, 다들. 네?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교회가 할 일이 맞아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십자가 은혜를 매일같이 밥 먹는 것처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